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시편, 그리스도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13번째인가요? 14번째, 시편의 14번째인데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주제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150편 중에 어디를 다뤘는지 그게 좀 그런데 이게 이제 1편부터 150개의 시편을 이제 주제별로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이 그리스도 시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시편 혹은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거의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100이라 그러면요. 100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무려 35구절 정도가 구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의 3분의 1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왜 신약은 분명히 우리가 구약과 다른 것이고 새로운 종교 기독교라는 것이 나온 건데 왜 그래도 구약을 버리지 않는가? 특히 복음서나 모든 그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 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3분의 1이나 들어와 있는가? 그것은 이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발돋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황당하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럴 텐데 그게 아니야. 미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 하고 그 구약에 있는 걸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특히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구약에 있는 것을 끌어들이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독자 자체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누가복음은 독자가 헬라 이방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설교 주일날. 누가복음은 쉽게 말하면 인터내셔널한 복음서예요.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랑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해가 될 걸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증명하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2의 모세처럼 얘기해요. 마치 모세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학살당할 뻔했는데 살아났고 또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학살당할 뻔했잖아요. 학살당할 뻔했다가 살았고 또 이제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모세처럼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애굽 나와서 나사렛에 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셨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마태복음 보면은 와 구약에 있는 모세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만큼 이 구약을 인용을 하죠. 그 다음에 특히 누가 많이 인용하냐면 바울이 많이 인용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잘 보세요. 보면은 바울이 왜 인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바리새인 출신이죠. 본인이 율법학자였죠. 본인이 유태교의 아주 깊은 그 열성 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이 다 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뭐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3분의 1이 구약을 끼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구약 얘기하실 때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말한 바 하면서 인용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율법이 토라잖아요. 선지자의 글을 이거를 선지서라고 그래서 느비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비. 시편이 성문서, 시편, 전도서, 욥기, 잠언, 아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혜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케투빔이라고 그러잖아요. 케투빔. 그래서 이게 토라가 T잖아요. 느빔이 N이고 케투빔이 K잖아요. 그래서 타나크라 그래요. 히브리 성경을 뭐라면 타나크라 그래요. 바로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묶은 걸 세동이란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시편이다. 이 시편이 지금 이제 그 성문서를 대표하는 게 시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은 성경의 요약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는데 이게 150편 중에서요. 무려 129개가 신약에 나와요. 129편이. 무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신약에. 그래서 이게 신약학 박사들이라든가 구약학 박사 이런 분들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신약에 인용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분석하는 게 꽤 많아요. 많은데 그만큼 시편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복음서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이렇게 손을 씻음에라는 것도 시편에서 따올 정도예요. 이제 그 예수님한테 나 책임 안 져 하고 손을 씻잖아요. 그것도 시편에 나있는 구절을 딴 거예요. 그만큼 이 시편이 그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된 시편의 말씀들 인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볼 게 좀 많은데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한 6편이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부분적으로만 볼게요. 대표적인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10편인데 제가 그 한번 쭉 봤어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시편의 이제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한 4가지가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시편이 2편과 82편이에요. 2편과 82편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시편이 있어요. 고난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와서 인용한 게 있어요. 그게 22편과 69편이에요. 두 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 아니 다윗은 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윗과 나는 레벨이 달라.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은 바로 시편 110편. 그래서 이 110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지위가 다윗하고 차원이 다른데. 근데 사람들은 다윗이 최고인데 다윗의 후손 아니냐? 너 유다 지파니까. 네, 예수님이 그거를 반박하는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지막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죽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역설이 나와요. 그 결과가 이제 118편. 여기 보면은 모퉁이돌 아시죠? 모퉁이돌. 요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2편 82편 한번 보실까요? 2편 한번 그냥 이제 이 시편 공부는 그 역사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셔야 돼요. 시를 보면서 이제 그 구절을 보는 맛이 있거든요. 먼저 2편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1절, 2절, 7절이에요. 1절, 2절, 7절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간 되실 때 보시더라도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뭐라냐면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게 지금 1절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시편 2편에 뭐라 나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는 거죠. 왕과 귀족들과 이런 관원들이, 권력자들이 나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걸 바꾸냐면은 이런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되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서 막 전도할 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할 때 시편 2편 1절 2절을 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그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로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죠.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이게 지금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 여기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거 지금 이게 하나님의 2편과 82편은 하나님의 아들 사상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의식을 그렇게 가지셨는데 그 자의식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시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거를 그대로 사도행전에서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와요. 더 센 게 82편이에요. 82편의 아삽의 시인데 이거는 82편 찾으셨죠? 6절이에요. 이거 엄청난 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뭐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82편. 예. 82편요. 지금 1절부터 읽고 있어요. 4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당신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성모독이다. 영어로 블레스페미하다. 너 완전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예수님의 이 사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82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참남,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게 뭘 말하겠어요? 심지어 이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면, 다시 말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저나 다 신이에요. 어떻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신이다, 너희가 신이다, 이 말은 인간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이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이야. 우리가 무슨 신이야. 우리는 죄인이고 맨날 죄만 짓는 죄인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본래의 우리 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왜 이렇게 돼 있나? 흙과 뭐죠?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심지어 해서 몸이잖아요. 몸뚱이고 이게 일종의 사람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영혼. 근데 이 흙덩어리,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이 속에는 항상 이 영이, 그 무슨 영이냐는 게 귀신 영자예요? 귀신 영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흙덩어리 속에 들어와 있다가 이 영이 이 흙덩어리 속에서 살아있을 때를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고, 이 영이 흙덩어리를 빠져나갈 때를 죽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이 몸뚱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고, 그래서 이 몸뚱이 자체는 껍데기예요. 사실은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이 들어와 있는 이 존재를 뭐라 하면 이거는 신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신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원래. 이것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것이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뭐라 하냐면은 영적인 기형아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영적인 인지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아는 척 안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못하고.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인지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그 신성인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뭐냐면은 여기 뭐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신성이 있어.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그러고 있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이것이 다시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신인 거죠. 어떤 면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이게 존재론적인 얘기를 할 때 인간은 원래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출발해야 돼요. 타락은 그 다음의 얘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은 사람을 존중해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신을 존중하는 거란 거예요. 사람 안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하위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주하지, 다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 사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있죠. 성경은 완전히 인간 존중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시편 82편에 너희는 신들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만이 신이 아니라 너희들도 신이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시편 22편이 제일 그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2편. 그러니까 이 22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딱 서 있는 느낌이에요. 야, 예수님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몇백 년 전에 표현했네?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1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어디서 하시나요? 십자가 위에서 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22편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이거 세상 고난 다 당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보죠. 나는 벌레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요. 나를 보는 자는 비웃고 삐죽거리고 머리 흔들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까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지, 잘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그리고 물같이 쏟아지고 뼈가 어그러지고, 그다음에 힘이 말라 질그럭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내 겉옷을 나눠? 내 속옷을 제비 뽑아? 이게 뭐예요? 옷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는 옷 하나 훔치는 거 뭐 풍요로우니까 옷 훔치는 일도 없지만은, 옷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예요. 사막지대.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겉옷이라는 것은 거의 집 수준이에요. 그 겉옷을 뺏었다?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생명을 뺏었다는 뜻이에요. 속옷을 뺏었다? 그건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건 다 벗겼다는 거예요. 다 벗겨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벗겨진 옷을 서로 뿜빠이 일본 말이죠. 뿜빠이가. 저 친일파 아닙니다. 저 친일파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는 친일파가 아니지만 일본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본 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22편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고, 69편으로 넘어가시면은 거기에는 이거 긴데 여기 보면은 9절에 69편의 9절에 이제 이게 나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내가 삼켜버렸다. 그 다음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어디서 떠오르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게 뭐냐면 이제 여기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건 어디에서 인용되냐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전 둘러엎으실 때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막 예수님이 열성적으로 소리를 치실 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뭐가 또 69편이 떠오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가 이 여기 주의 집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성전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이 둘러엎는 걸로 나오는 거죠. 결국 나를 삼켜버렸다. 이걸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로 마시게 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의 십자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있어서 그거를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를 스폰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장면이죠. 그게 지금 69편에 있는 장면이 그대로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다 이제 웬만하면 막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고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지위. 이게 제일 많이 그리스도의 지위라고. 이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110편이거든요. 이거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요 구절이 무려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인용이 됐어요. 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기독교 초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였거든요. 예수라고 하면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던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한 갈릴리 청년이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데오스냐 이거죠. 자꾸 어떤 분이 이게 번데기를 왜 자꾸 그리나 그러시는데, 죄송해요. 이게 번데기가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로 데오스의 약자예요. 데오스. 이렇게 데오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데오스. 이게 이제 신이란 뜻이에요. 신.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거든요. 데오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게 맨날 번데기를 그리나 하나님 할 때. 이게 헬라어 데오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슬람은 아니 인간일 뿐이다. 훌륭한 선지자지.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그다음에 유대교는 말도 안 돼. 미친놈이지 예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가 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가 다윗의 몇 대손 아니냐.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족보 속에다가 가두려고. 그러면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런데 이것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강력하게 변증하는 거예요. 아니다. 바로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뭐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다윗이 쓴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주가 누굴까?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원수들이 네 발밑에 완전히 짓밟게 되기까지 내 오른쪽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바로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끌어들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죠. 메시아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이러던데 다윗이 110편의 1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뭐라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이게 뭡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주가 바로 나다. 이 주가 바로 나였다. 다윗이 본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를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가 바로 난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예요. 전혀 다윗과 나는 지위가 다르다. 내가 지금 너희는 자꾸 나를 다윗의 후손으로 묶어두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로 다윗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다.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110편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은 엄청 많이 써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 바로 이거다. 그 110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18편 마지막 이 118편은 저거예요. 모퉁이돌 들어보셨죠? 그거를 이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118편의 22절이죠. 22절. 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예수의 비참한 죽음이,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일종의 버림받음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내쳐진 거잖아요. 네가 뭔데? 하고 내차 버렸는데, 이 내쳐진 죽음이 바로 세상의 구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된 게 바로 이 죽음이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역설이라고 그래요.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게 이 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좀 미치광이 같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진짜 그거는 병신 같은 죽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는 말도 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뭘 모르냐면 역설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역설을 모르는 거예요. 패러독스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역설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해서 한마디 하고 싶던데. 근데 바로 이것을 보여준 시편이 118편. 건축자가 툭 차버린 돌이, 집 지을 때 그냥 쓸데없는 자갈 툭 차버린 돌이, 알고 봤더니 그 돌을 기둥 사이에 끼임으로써 그 집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 뭐라 하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집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설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기이하죠. 아니 내 차 버렸는데 정말 쓰레기차에 버려서 갈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고난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8편 모퉁이 돌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려 몇 편을 하셨다고요? 6편을 띄었습니다. 6편을 띄어서 바로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이 구절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이 신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읽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몸에 벨 정도로 읽은 것 같아요. 아니 빌라도가 손 씻는 것까지 시편에서 따왔으면은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신이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지위, 그리고 그분의 이 모퉁이들 같은 그런 십자가의 역설, 이것을 어디에서 설명할 것인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다고